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또 찬양하겠습니다. 193장 계속합니다.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때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아멘.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주여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계속해서 찬양드립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아멘.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 주여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얻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아멘.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아멘.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200장 찬양드리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
믿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아멘.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여. 아멘.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아멘.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이 시간에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에 참으로 믿음의 열매, 기도의 모든 열매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함께 다시 한번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금요 기도회로 또한 인도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공의히 여겨주시고 우리 주의 은혜로 이 시간에 더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생명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영혼이 소성되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과 의미가 다시 한번 분명해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 가운데 거하는 복된 금요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주여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요한복음 1장 47절에서 48절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한번 성경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 나오죠? 자, 나오네요. 요한복음 1장 47절 그리고 48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47절 48절 함께 읽죠.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부화가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아멘. 금요 기도회에 오신 분들을 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야외 예배 말씀드렸죠. 교회에서 10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다나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나다나엘은요, 우리 주님께서 처음 보셨을 때에 그가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나다나엘로서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주님을 본 적이 없고 주님께서도 나다나엘을 보신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주님께서 자신에게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리고 간사함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 그래서 오늘 47절, 48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주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그때 주님이 대답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자, 빌립이 주님을 먼저 만나고 그리고 자기의 지인인 동료인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와 보라고 한 거거든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간사함이 없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간사함이 없다. 간사함이 없다. 자, 이 말은 영혼이 맑고 깨끗한 것을 말합니다. 순수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의 때가 묻지 않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이걸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결코 숨길 수 없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요. 자, 간사함이 없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간사함이 우리 가운데 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목사부터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주님의 능력으로 하루하루 새로워져 가고 변화되는, 다른 말로 하면 성화되는 거잖아요. 그 말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항상 우리는 간사한 자들입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두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목사이고, 또 직분자임에도 불구하고 누가 볼 것 없이 내가 먼저 내 자신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고백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이 죄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나다나엘은 이런 칭찬을 받았을까? 저도 이런 칭찬을 참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김주영 전도사님 지난주도 못 나오시고 이번 주까지 이제 못 나오시고 좀 쉬신다고 하는데 아까 좀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있어요. 그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우리 전도사님이 그때 어떤 전도사님 한 분을 보고, 아유 목사님 어떻게 저런 분을 이렇게 모셔오셨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뭐 성함을 밝히긴 좀 그렇습니다만 군대에서 이제 대위로 전역한, 지금은 이제 어디죠? 이 근처 어디에서 이제 부목사님으로 계시는 분인데 그분을 이제 그렇게 좋게 보셨어요. 목사님 어떻게 저렇게 참 맑고 순수하신 전도사님을 구해오셨어요. 저도 그 말엔 동감이 되더라고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우리 주님으로부터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라는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있었을까? 저도 참 부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나다나엘이 어떻게 주님으로부터 간사함이 없는 자라는 칭찬을 받았는지 한번 뭐 구체적인 이유와 원인이 나오지는 않지만 전체적인 상황 속에서 한번 우리가 어떤 창의적인 믿음의 어떤 창의력을 가지고 창의력을 발휘해서 한번 추론을 한번 나름대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가지 힌트는 뭐냐면 무화과 나무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그러면 이 무화과 나무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무화과 나무는 그런 의미죠. 유대인들이 주로 율법이죠. 율법. 그러니까 모세오경, 시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던 장소였었습니다. 나다나엘도 아마 기도하고 또 묵상하며,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에게 가득 편만했던 메시아 사상, 오심하셨던 구약 성경 시편에서 약속되었고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분을 갈망하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간구하던 장소가 바로 무화과 나무라는 것이죠. 마치 누가복음에 보면 그 시므온이 나오잖아요. 시므온. 자, 시므온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언제쯤 오실까? 하나님, 우리 이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언제 보내시렵니까? 기다리던 사람이 바로 시므온이잖아요.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하나님의 성령이 늘 충만하게 임재했던, 즉 오늘 나다나엘처럼 항상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주님을 사모했던, 나름대로 율법에도 굉장히 정통했던 사람이에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불렀을 때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율법에도 굉장히 조예가 깊은 사람이 나다나엘이었습니다. 바로 나다나엘이 간사함이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무화과 나무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간사함은 우리 모두에게 우리 안에 본성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죄성의 모습들이잖아요. 교활하고 위선적이고 이중적이며 이기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모습이 간사함인데, 그 간사함이 나다나엘이라고 해서 없었겠습니까? 나다나엘이 처음부터 어떤 성숙한 인격을 가졌던 사람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에 가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의 인격은 점차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간사함이 사라지는 그런 인격이 되었을 것입니다. 감추고 싶은, 연기하는, 이중적이고 포장된 나 자신을 점차 내려놓게 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인간 본성에 어쩔 수 없는 태생적인 이 간사함이 점점 한꺼풀 한꺼풀 벗겨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다나엘은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지금 우리나라가, 우리 이스라엘이 저 로마의 압제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모세오경에서, 그리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는 언제 오실 것입니까? 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야곱처럼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구원을 주의 백성에게 허락하소서 하는 마음으로 늘 무화과 나무 아래에 갔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항상 여유롭게 갈 만한 상황에 있었던 사람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교회에 매일 있습니다. 어디에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나다나엘은요, 그 직업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나다나엘의 직업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나다나엘이 바돌로메와 동일인으로 생각을 하고, 그가 12제자, 즉 바돌로메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 역시 빌립과 함께 물고기를 잡는 어부인 것으로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나다나엘이 여유 있게 편안하게 무화과나무 아래에 가서 한가하게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할 만한 형편과 여유가 된 사람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바쁜 시간 가운데 무화과나무 아래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제사장들처럼, 레위인들처럼 성전에서 허구한 날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삶의 구체적인 현장 속에서 자신의 직업을 가지고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처럼 각자 직업들이 있고 하는 일들이 있고 생계가 있잖아. 그런 가운데 그런 것들이 내 삶의 중요한 영역이지만, 그러나 시간을 쪼개어서 오늘 본문에 보면 무화과 나무 아래, 이건 장소고, 있을 때 이건 시간이거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 이 시간을 억지로라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야,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으니까 그는 허구한 날 있었나 보다. 뭐 새벽 기도부터 시작을 해서 할 수만 있다면 뭐 낮에도 뭐 오후에도 언제나 저녁까지 허구한 날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어부란 말이에요. 나다나엘이 바쁜 삶의 여정 속에서 시간을 내어 무화과 나무 아래 그 장소, 그리고 무화과 나무에 있었던 그 시간, 우리 주님은 그걸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아래가 꼭 조용한 장소는 아닙니다. 조용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이제 적용을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나의 무화과 나무 아래는 과연 어디인가? 무화과 나무 아래는 반드시 조용할 필요는 없어요. 뭐 예배당이 조용하죠. 그러나 꼭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우리 집, 거실, 안방, 내가 일하는 그 어떤 삶의 현장,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의 모든 것들을 올려드리면 내려주시거든요. 말씀을 붙들고 올려드리면 내려주시는 그 위로를 받고 누리는 장소, 그곳이 무화과 나무 아래이고, 그 시간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시간. 나다나엘은요, 허구한 날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아마 그는 일주일에 한두 번, 또는 한 달에 한 번일 수도 있어요.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걸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매일 나오고 항상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새벽 기도 매일 하고 매일 나온다고 해서 경건하고 거룩해집니까?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제 목회적인 경험해 보면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더 오히려 딱딱해지기도 하고 습관으로 고착되기도 합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죠. 그래요. 나다나엘의 간사함은 무화과 나무의 아래에서 점차 한 커플 한 커플씩 벗겨갔습니다. 그럼 무조건 무화과 나무 아래에 간다고 해서 벗겨지는 것은 아니죠.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구하며 바라보며 주님을 구할 때에 바로 그곳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도약의 장소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무화과 나무에서 내어드리는 거예요. 나의 간사함, 나의 인색함, 나의 교활함, 나의 두려움, 내가 내 삶을 어떻게든 내가 통제해야 하겠다. 내가 나의 계획 가운데 내 삶을 내가 꽉 잡고 내가 바라고 기도하고 원하며 생각했던 대로 내 인생을 내가 이끌어내야 하겠다는 스스로의 삶을 통제하려고 하는 이런 욕심, 이런 것들, 그리고 헨리 나우엔의 표현으로 말하면 외로움과 내 안에 있는 외로움과 다른 사람들을 향한 대적, 하나님에 대한 환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외로움 대신 고독으로, 그리고 적대가 아닌 환대로, 환상이 아닌 망상이 아닌 구체적인 기도로 내어 올려드리고 변화되는 장소, 이곳이 바로 무화과 나무 아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맺힌 것, 원한, 풀지 못한 그런 마음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을 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로 새로워짐을 누리는 곳, 이곳이 바로 무화과 나무 아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꼭 장소가 나를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장소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고 만날 때에 우리 하나님은
그 짧은 시간이지만 조용하지 않은 곳이라도 좋잖아요. 잠언에 보면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고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바란다. 무슨 말입니까?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신다는 것은 아닙니다. 삶의 복잡한 수많은 얽히고 설킨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 내 힘으로 해볼 수 없는 삶의 구체적인 정황 속에서 우리의 심령이 무화과 나무 아래로 달려갈 때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내 자신을 드리는 것처럼 주님을 바랄 때에 시장이든 시끄러운 길목이든 성문 어귀든 어떤 곳이든 오늘 주님께서 내가 너를 보았노라 하셨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의 깊은 것들을 아시고 이해하시며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위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나다나엘은 정말 성경의 구체적인 이름이 오늘 이 요한복음에서만 나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돌로메로 이제 추정은 하지만 그만큼 알려진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학자들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가 나중에 인도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명 감당하고 순교한 걸로 대부분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다나엘을 붙드시고 나다나엘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받으시고 나다나엘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금요기도에 왔는데요. 저는 이 시간이 바로 무화과 나무 아래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길 필요도 없어요. 꼭 조용할 필요도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이 나다나엘이 갔던 무화과 나무 아래, 우리 삶에서 항상 누릴 수 있는 곳, 누릴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정한 이 기도의 시간이야말로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무화과 나무 아래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나다나엘은 어부인데 긴 시간을 내어서 무화과 나무에 있지 아니하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갈망하고 내 자신을 드렸을 때에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걸 보시고 필요한 은혜로 채우시고 위로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를 만족하게 하시고 줄인 자에게 좋은 것들을 채워주신 그런 분. 우리 주님이 그걸 보시는 거예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실수하고 여전히 삶에 어두운 구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완벽해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완벽하지 못한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 분명히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각자 어디에 있든지 간에 무화과 나무 아래 그 장소 그리고 무화과 나무 아래 그 시간을 최대한 확보를 하고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특별히 내가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다나엘처럼 무화과 나무 아래에 가서 내 모든 죄짐을 어려움을 다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에 항상 있게 우리 이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다나엘이 왜 간사함이 없는 자로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는지, 오늘 그가 무화과 나무에 나와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그가 습관을 쫓아 무화과 나무의 아래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간성이, 그의 인격이 점차 주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한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내가 직장 생활을 하든 내가 공부를 하든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 또 내 삶에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있든 주님, 그곳이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간구하는 무화과 나무 아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어디를 가고 어디를 향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심령이,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할 때에 우리 집이, 우리 가정이, 나의 직장이, 내가 어떤 곳에 있든 또는 오늘 이렇게 기도에 나왔던 그곳이 우리 주의 말씀을 붙들고 참 평안을 누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누리는 무화과 나무 아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화과 나무 아래 달려갑니다. 날마다 무화과 나무 아래 달려가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날마다 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날개 밑 달려가서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 평안과 위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날개 보호가 세상에 줄 수 없는 위로와 소망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기도하는 그곳이 무화과 나무 아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무화과 나무 아래 같은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무화과 나무 아래 같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심령이 날마다 주의 은혜와 능력과 위로가 아니면은 살아갈 수 없는 자이오니 하나님, 우리를 아시고 보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간사함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올려드릴 때에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때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음성이 길거리에서, 광장에서, 또 시끄러운 골목에서, 그리고 성문 어귀에서도 그 소리를 바란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내가 선 그 어떤 현장이든 그것이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만나는 현장 되게 하여 주시고 따로 시간을 쪼개어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내가 있는 곳, 내가 선 곳, 내가 처한 그곳에서 나의 심령이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어떤 장소든 어떤 시간이든 주님께서 보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신 무화과 나무 아래 같은 시간과 장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온 천하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여,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떤 상태에 있든 우리의 심령이 주를 향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삶에 아름다운 삶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사함을 내려놓고 그 간사함이 주를 향한 사랑과 사명으로 바뀌어 일생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을 드렸던 나다나엘처럼 하나님, 내 안에
간삼이 점차점차 한 껍질씩 벗겨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나의 이 빈 심령에 오직 주를 사랑하는 마음, 저 하늘을 향한 소망이 가득 차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여 기도합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여,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한 곡도 부르고 각자 우리 함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기를 찬송합시다. 182장 찬송합니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를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 주여는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를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을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먹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를 찬송합시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요. 그리고 우리 김주영 전도사님 하나님께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특별히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주여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돌아온 주일 야외 예배를 위해서도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까치산 교회가 이제 세수직반을 지금 마치고 주일에는 도방전도를 또 하려고 하는데 전주에 귀한 손길들이 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기도 제목들 이 시간에 각자 기도 앞에 아뢰는 시간,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특별하고도 특별한 무화과 나무 아래의 시간인데, 이 시간에 우리 주님 앞에 주님 한 번 외치고 올려드립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지영 김사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몸과 마음을 주장하여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여 특별히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제 돌아온 주님 야외 예배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수한 이번에게 노래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다음 주에 또 시험을 치른 우리 청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에 그 시험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님이 청년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남은 한 주간 잘 준비해서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이 시간 위하여 일천 번제하고 아버지 하나님 일기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일기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영학 목사님 이렇게 피암 3기로 2주간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또 우리 이영학 목사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에 또 군입대한 우리 성문이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성문 청년이 다음 주에 또 군입대를 한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하게 군생활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문이 선우 근우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동평강교회 청년들 주여 저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는데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불악관 선교회에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이영호 선교사님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 그리고 강사님들에게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주부터 또 프랑스의 PBS 출국하시는 우리 목사님에게도 은혜를 더해주시고 아버지 이곳에 계신 모든 선교사님들에게도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참으로 허물이 많은 자들입니다. 주여 특별히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얼마나 이기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참으로 간사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간사함이 우리 가운데 넘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거함으로 무화과나무 아래에 달려감으로 주의 은혜로 우리가 날마다 변화되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품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주님이 보셨다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긍휼히 여기셨다는 말씀인데 하나님 내가 있는 그 현장이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이 무화과나무 아래가 되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이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소생되어 살아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주영 전도사님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하게 다시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다음 주에 시험을 치를 우리 신유미 청년에게 또한 다음 주에 군 입대하는 우리 청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폐암 진단을 받아 투병 중에 계신 우리 목사님 하나님 또 유방암 치료 중에 있는 우리 집사님 우리 목사님 모든 연약한 분들을 우리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부학권 선교회에 계신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선교관에 계신 선교사님들 그리고 본부에 계신 대표 목사님과 우리 목사님, 선교사님, 간사님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돌아온 주일을 야외 예배에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넘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새수식반 봄학기를 마쳤는데 가을학기 시작 전까지 이 노방 전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님이 소천하신 우리 또 사모님 내일 또 신방하는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지켜보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이와옵시며 되지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